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상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중에서 34절을 제가 대표절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내외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새 계명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사 더욱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뜻 가운데서 간구하며 응답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는 섬김을 흔히 봉사활동 혹은 지도자의 겸손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섬김은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축소되어 버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섬김은 단지 행동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세상의 먼지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경쟁, 탐욕, 이기심,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발에 들러붙은 더러운 먼지와 같습니다. 누가 이 먼지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만찬이에요. 이 장은 단순히 저녁 식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 그리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메시지로서 최종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남이 보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고요. 긴 옷을 입기를 원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꺼이 허락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묻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장 천한 종의 일을 하셨던 이 모습.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본질과 새 계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6월절 만찬, 예수님과의 만찬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의 명절 직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바로 이 만찬, 이 구원은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구약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6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 6월절의 의미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요. 그리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천한 종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은 이 전후도 그렇고 여러 번 복음서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항상 다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거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도 발 씻기는 일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비움의 철학이에요. 그리스도의 비움. 이것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비웠다. 자기를 비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워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세족식은 이 비움 그리고 이 낮아짐, 이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실제로 재현해 보이시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대접받아야 하지만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왔어요. 선생의 모습을 비운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발을 씻기지 않겠다고 막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또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섬김과 죄 씻는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씻는다는 의미,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몸을 전체적으로 다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나 발처럼 부분적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몸 전체를 씻은 것과 부분적으로 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씻는 것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세상 속에 살면 매일 죄의 먼지를 묻히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여기고 애쓰고 살더라도 먼지는 계속 묻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정화가 필요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가 회개하고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장 7절에 나오는 구절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 종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더러운 발을, 그 당시에 중동에서 말하면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선생님 되신 분이 내 발을 갖다 이렇게 씻기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거부는 인간적인 자존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순종의 행위 기억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도 먼저 순종할 때 그 명령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으면 순종하려고 해요. 하지만 먼저 순종을 먼저 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발씻김을 받는 수동적인 은혜의 수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논리하고는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그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때에 나오겠다고 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때는요, 주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조차도요, 먼저 순종하는 개념을 알지 못해요. 먼저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순종이 먼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냅니다. 특히 목사보다 나이가 많거나 목사보다 경험이 많거나 사회적 경험이 많거나 목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했거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고 왕이 되어 있더라도요, 그
그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라. 이것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범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위임한 거예요. 섬겨도 좋고 안 섬겨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관 대신에 수건을 택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섬김의 본을 세상에다가 전하는 섬김의 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세족식의 의미를 넓혀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방식,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좋은 관계를 주셨어요? 혹은 어떤 은사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이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한 것처럼 말이지요. 근데 남편이 대접받기만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내를 부리고 명령하고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부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적이에요. 인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또 좋은 마음이 드니까 사랑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나 건물이나 봉사를 보기 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섬김과 섬김의 실천과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부분적인 씻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세상의 먼지를 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파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한 명 구원받으면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씻음 앞에 내 영혼의 발을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오늘 나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기적이지는 않았는지,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주님께 가져 나와서 그 보혈에 발을 씻는 거지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셨죠.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계셨지만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셨어요. 섬김은 지위가 아닙니다. 태도예요, 태도. 직장에서 가장 더럽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실천해 보세요. 수건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남이 보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 말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더욱더 잘 해나가는 것,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역인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이에요. 청소하기 싫고 설거지하기 싫고 요리하기 싫고 정리하기 싫고 내가 쓴 건 막 벌려놓고 그리고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기다리거나 저절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짐을 나누어지고 자녀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발을 씻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미루는 것, 회피한 것, 이것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섬김을 기쁘게 경험하는 거지요. 새 계명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조건이 많아요. 그것은 세상적이지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용서 그리고 화해,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움이나 시기,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화해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좋겠지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장이에요. 세족식은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본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시는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권능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섬김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희생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저 교인들은 왜 저래? 뭐가 저렇게 좋아서 사랑한다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려야 돼요.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전도의 도구고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도전을 받고 나는 주와 선생이다 라고 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와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나의 지저분해진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이에게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이 물음에 응답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계명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선과 배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항상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공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이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를 기도합시다. 국가 제도적으로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약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뉴스를 보면서 슬픕니다. 약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를 이속을 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면 참 슬픕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올바르게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속 가능한 지혜를 짜내서 지속 가능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업과 국가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